오늘의 10분 말씀. 디도서 2장 1절로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방탕함의 대명사가 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격려하며 그들 속에서 시작된 복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들을 세우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울 장로들과 감독관들은 그레데 섬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해야 할 거짓된 교사들을 엄히 꾸짖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엄히 꾸짖어야 할 교사들을 다루고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 제시를 2장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왠지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의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 없이는 합당한 행함을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선함이 그냥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는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선한 능력은 세상의 도덕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초월합니다. 그 합당한 삶은 우리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선한 삶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선한 영향력의 뿌리가 되는 복음을 나중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양한 구성원을 향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양한 구성원을 향한 권면입니다. 총 6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많은 남성분들,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 세 번째는 젊은 여성, 네 번째는 젊은 남성, 다섯 번째는 리더인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종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절은 앞으로 살펴볼 2장과 3장 전체의 주제절이 됩니다. 1절에 바른 교훈은 바로 복음의 뿌리를 둔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듣는다라는 것은 행동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순종하라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는 것은 또한 합당한 행동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결국 주제절인 1절은 오직 너희는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첫 번째 그룹인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먼저는 절제하라 말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내 고집이 더욱더 농축되어 갑니다. 하지만 복음의 뿌리를 둔 사람이라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라면 자기 고집이 아닌 말씀으로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절제는 나의 원함이 100%가 아닌 성령님의 공간을, 말씀의 공간을 만들어 말씀을 듣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신중할 수 있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에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그레데 섬의 문화를 염두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서로 모함하기 바빴고 술을 좋아하며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쫓아 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성들을 향하여 남들을 모함하지 말고 술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삶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4절에 젊은 여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가정을 돌봐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중해야 하고 순결해야 하며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이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남편의 성품과 자질을 보면 복종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가정의 권위를 남편들에게 질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성품과 자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여성의 뿌리는 남편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워준 질서에 순종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도덕을 초월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6절에 젊은 남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들을 권면할 때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한 모든 것을 권면하되 신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7절과 8절에 디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가 먼저 본을 보이라 말합니다.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목사들은 교회 식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본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무슨 본을 보여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남편은 본인을 통해 가정의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가 먼저 본을 보여 단정함으로 하여 복음을 향해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악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룹은 9절에 종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는 주인과 종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9절에는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하며 그들의 마음을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매인자가 아니라 복음의 매인자로서 주인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도덕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레데 섬들의 다른 종들처럼 주인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범이 되어 복음을 드러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세상도 아니요, 세상의 기업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복음의 삶을 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복음의 삶,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합당한 삶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것이 은혜가 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가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모를 때 하나님과 단절된 죄 상태에 있을 때 우리와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으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 주신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심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사명, 명령, 임무를 주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가 비록 그레데 섬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너에게 권위를 준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에 뿌리를 두지만 동시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단호하게 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권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왜 복음의 능력을 잃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동일한 말씀을 하더라도 그들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복음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복음의 능력, 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시나요? 그것도 매우 훌륭한 삶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뿌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복음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덕의 기준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복음의 빛이 오늘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도덕을 초월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모든 갈망하는 자를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른 땅과 같은 나의 인생에 시내가 흐르도록 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하늘의 복음을 내려주소서. 삶이 무미건조해질 때마다 일이 꼬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사는 일이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복음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하늘의 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내가 그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